드디어 교회 창립 20주년 축복 대상자를 초청하여서 잔치하는 날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내일부터 한 주간 이 일일 온전한 금식과 더불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며 우리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들의 능력을 넘어버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 짜증스러움이 속에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듯이 우리들 내면에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 난 못해 라고 외면해버리고 여기에서 돌아서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멘. 여러분, 장정만 5,000명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장정만 5,000명 그들에게 들판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화가 날 일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참으로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이 일에 있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말도 안 되는 참으로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주님께 드리니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삶이죠. 그것은 주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냥 살면 되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 무슨 주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로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가는 길, 이 길이 믿음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함으로 우리는 결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이 부유물들 제거시켜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무엇들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부상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같은 부유물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에 있어서 실제적인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를 봐라.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면 100점 100패 전멸이다. 못 간다. 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수용하여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가나안 땅 정복 불가능하다. 우리 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들의 결론,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우리는 정복할 수 없어 라고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으로 무기력하게 끊임없는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려버린 그들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내렸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바로 2세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에 의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2세대들은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1세대들보다 훨씬 무장이 더 많았는가? 훨씬 더 전투력이 대단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았어요. 전투력도 무장도. 오히려 애굽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소진해 버렸습니다. 1세대들보다 2세대를 가진 것이 오히려 더 빈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첫 성인 여리고성을 멋지게 돌파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자세의 신앙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주어진 이 해야 될 일들을 봐주면 우리들의 마음은 1세대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2세대들과 같은 마음인가? 분별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나는 1세대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2세대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2세대들과 같은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살려면 신앙이 필요 없어요. 믿음의 생활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데 뭐. 내가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런 두려움이 없을까?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 버리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을까요?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몰려옵니다. 바로 이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나갔던 제일 선두에 섰던 여호수아, 바로 이 세대들 이끌고 그 가나안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서서 전쟁에 나갔던 여호수아,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면서도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 역사하심 속에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나를 본 순간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해 가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이 두렵고 염려되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여호수아가 들었던 것처럼 이러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향하는 이 하나님의, 내가 네게 명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야 우리 축복 대상자 초청 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하신 이 일을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우리들만 깊숙한 곳까지 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슬들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고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만치 않은 영적 싸움이 진행될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이 일에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일을 통하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속에 이것이 무슨 생각인가, 누가 주는 생각인가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어둠의 영이 주는 생각일진데 철저하게 깨뜨려 부수어야 된다. 저 역시 이를 앞에 두고 엄청난 영적 도전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투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제압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이 싸움을 전개해 나갔고, 그러므로 지금은 거의 제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일 온전한 금식을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힘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있더라. 이 금식이 바로 이사야의 이 말씀처럼 이 결박의 사슬들을 끊어버립니다. 아멘. 묶여가지고 뭘 이런 거 나 못해라고 하는 이 사슬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신 성령의 음성이 강력하고 우리를 끌어간다. 그러므로 이런 온전한 금식, 이 영적 싸움에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에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이 사단의 도전 앞에서 사단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 논리로는 못 당한다라는 이야기. 빨려 들어갈 수밖에. 그렇네. 나는 못하겠네. 지금 내 형편을 봐. 우리 가정을 봐. 근데 뭘 할 수 있는데 못해. 생각은 당할 수 없다. 이 영적 싸움에서는 뭘로 이겨야 된다?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저의 경우는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너한테 명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영적 싸움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 그리고 승리로 이끌었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내가 없으면 싸움의 근거지를 상실해 버립니다. 내가 없으면 사탄 마귀는 싸움의 근거지를 상실해 버려요. 내가 있을 때만이 나의 못난 자를 부추겨 싸움을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불평스러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으면, 내가 죽어 있으면 싸움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없으면 싸움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죽음이죠. 이 상태에서 사단이 할 게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사단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전체를 묵상하지 말고 제 경험으로 볼 때 끊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영적 싸움에서 이곳에서 저녁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예전에도 지금도 영적 싸움에서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합니다. 끊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계속 반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내 육체의 삶까지 스며오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영혼적으로 완전히 지배해버리도록.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거 경험하신 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채워버리면 기도 전에는 쓸데없는 수많은 염려, 근심들이 많았던 내 마음이 완전한 평안과 자유로 내가 변화되어 있음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냥 몇 번 하고는 아이고 안 없어지더라. 이게 아니고 없어질 때까지.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들에서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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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끊어서 되풀이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들을 온전히 지배해버리면 영적인 싸움에는 자연스러운 승리로, 그리고 밀려오는 신기한 자유함과 평안을 경험한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경험들이 있어야 영적인 싸움에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체험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라가 내 삶에서 체험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 싸움에 놀라운 승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를 향하여 우리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
강해지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 세대들을 이끌고 멋지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정복의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 우리들 속에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옛날에도 유명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더욱더 유명해졌습니까? 이 신천지를 통해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신천지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신천지로 빨려 들어갔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정말 무엇인지 어떠한 수인지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달아 이러한 미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든든함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앞서서 언급되었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게 되었죠. 그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 그러나 좀 더 좁게 이야기하면 바로 6장 마지막 절에서 그 엄청난 재앙, 극한 공포와 두려움과 이것 속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있었죠. 어떤 외침이 있었습니까? 6장 마지막 절에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어마어마한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고 누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라는 이 외침이 있었습니다. 6장 마지막에서 바로 그러한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7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러한 자들이 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서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7장에서. 그렇다면 이런 자들이 누구일까? 바로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 있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 2절부터 3절, 계시록 7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다른 한 천사가 해돋는데 즉 동쪽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즉 동쪽으로부터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른 한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들고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던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는 겁니다. 유보. 언제까지 유보시키는 겁니까? 언제까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유보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을 쳤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유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을 쳤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즉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뭘 뜻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소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 즉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구원받고 그것에 인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이 인침받는 자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오늘, 얼마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봅니다.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자, 여기서 인침을 받은 수가 얼마라는 겁니까? 14만 4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이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이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이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네?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 수가 14만 4천.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가? 못 들어갈 것 같은가? 그럼 지금 현재 세계 기독교 인구가 22억. 우리 한국만 천주교 빼고 개신교만 해서 약 1,00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수가 몇 명? 14만 4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가는데.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는데 나 못 들어가겠는데 자신 있어요 없어요? 22억 기독교 인구만 거기에 14만 4천이라. 여러분 신천지는 이것을 갖고 성도들을 미혹한 겁니다. 성도들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여러분 신천지가 무슨 뜻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14만 4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신천지에 빨리 들어야 된다. 14만 4천 차버리면 끝난다. 그래서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빨리 들어야 된다.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신천지 성도가 14만 4천이 안 될 때는 지금 다 차가고 있어. 빨리 들어야 돼. 빨리 들어야 돼.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져요? 안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는 겁니다. 나 이 교회 다니다가 못 들어간 거 아니야.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막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신천지 숫자 성도 수가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지금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황당한 이야기에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황당한데 어떻게 이러한 황당한 이야기에 이렇게 미혹이 되고 현혹이 될까요? 네? 왜 그럴까? 여러분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인 영역. 이 사단의 속임, 사단의 간사함은 우리들이 이성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이성으로. 알면서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첫 인을 뗐을 때에 하얀 말이 나왔죠.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혹이라고 했죠. 적그리스도.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러한 미혹이 많아질 것이다. 바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가 현재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뭡니까?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숫자를 문자로 해석하느냐 상징으로 해석하느냐 있잖아요.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이 수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해석하느냐. 여러분 신천지는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14만 4천. 그리고 뒤에 보면 지파가 쫙 나오죠. 그리고 12,000, 12,000, 12,000, 12지파니까 14만 4천 딱 떨어지잖아요. 바로 이것을 근거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새벽기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새벽기도를 나오셔야 된다. 아멘. 네.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새벽기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해 올 때에 대부분이 상징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앞에 있는 내 생물 상징이에요. 24장로 상징입니다. 어린 양 상징입니다. 7이라는 숫자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이 성경에 보면 어린 양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었다.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얼마나 귀엽고 깜찍합니까? 강아지도 깜찍한데 어린 양은 보슬보슬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하나님 앞에 와서 두루마기를 착 취합니다. 그랬더니 내 생물 입사 장로 수많은 천사들이 막 경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꼬맹이 조그만 양한테 그럴까요? 상징이에요.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 어린 양.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 바로 그것은 우리가 24장로 때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구약 교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고 있는 신약 교회, 즉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을 고발, 천이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구약과 신약의 전 교회, 교회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거기에 헤아릴 수 없는 수인 천을 곱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14만 4천. 따라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의 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13. 이것에 대하여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에서 어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은 누굴까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자, 14만 4천은 상징의 수로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상징하고 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고 하니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십니까? 아직도 조마조마해집니까? 아, 그러면 나도 14만 4천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도저히 나는 저 안에 못 들어가겠구나 했는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니 나도 저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평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밀려오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그러면 다 저기에 속하는 자가 될까? 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속에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다 저 무리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것일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없이 그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의 말씀을 드립니까?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음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밭이 있는데 그 밭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곡식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추수 때에 갈린다. 곡식과 가라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곡식과 가라지는 갈리게 된다. 자, 그렇다 하면 여기서 말하는 곡식이란 인침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자가 인침을 받을까? 바로 하나님의 인을 들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타났던 바로 그 천사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게, 바로 인을 찍겠다라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인을 갖고 올라온 천사의 말에 누가 과연 그러면 그 인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일까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보자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던 말을. 자, 우리 같이 봅니다. 계시록 7장 3절. 계시록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여기에서 누구에게 인을 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냥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목사님들 이야기한가 보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들. 아멘. 즉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고 나는 바로 그 주님의 종됨으로써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진정한 새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이들이 인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인침을 받는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내 뜻을 도와주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신앙인들. 그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그냥 도와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요. 그래서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오냐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을 혼냅니다.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혼내고 종부리듯이 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는 왜? 뭐하고 있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인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대통령을 보좌한 참모가 대통령이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마치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자 그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 물었습니다. 카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편 되어 주실까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 참모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바람, 내 뜻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뜻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뜻과 내 생각, 내 기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길이고 주님의 뜻을 살아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이 나에게는 최선의 선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주님의 종 되어서 철저히 주님이 내 주인 되는 진정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내 삶에서 무엇이 이러한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깨뜨려 부숴버릴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쉽지 않습니다. 이 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처럼 우리들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그리고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삶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7개를 통하여 계속 반복해서 계속 애타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터이니 지지 말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멋지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교회 창립 20주년 축복 대상자 초청 잔치에 초대할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2번 시작.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완주하시겠습니까? 3번 시작.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모든 쓸데없는 생각 다 소멸시켜버리고 오직 순종함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